봅시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나의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생명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의 입술을 열려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 마음판에 마음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도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은혜와 진리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겠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세상 살다 보면요 좋은 일 말씀 좋죠. 아멘. 진짜 좋은 일 말씀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그냥 사업도 팡팡팡팡 잘 되고, 공부를 하면 팡팡팡 공부해서 뭐 서울대도 가고, 신학교 됐으니까 서울대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 들어가서 좋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좋은 일보다 어떨 때 보면 굳은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죠. 그런데 굳은 일 대부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인간과 인간관계에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소통 문제예요. 소통 문제. 오늘날 그 대통령 후보라든지 국회의원 저가 나오는 정치인들이 그러죠. 소통 들고 요즘에 나오죠. 근데 요즘에 정치판에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소통 문제예요. 소통 문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일도 인간관계 맺는 거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아니면 예수를 믿더라도 아직 물세례도 받지 못하고 물세례 받아도 내가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 지침서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뭐라고요? 화목하래요.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정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라고 성경 어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야. 사이좋게. 아멘.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야. 결국 적을 만들지 말라. 적을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거기까지인가 히브리 말로 뭐라면 헬라 말로 디나토스라고 해요. 할 수 있다. 근데 거든이라는 말이 있죠. 뒤에 거든이라는 말이 A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뭐인지라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if가 뭐예요? 만약에 어떤 것도 되고 어떤 것도 안 되고 이런 뜻이 if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할 수 있거든 라는 이 말의 깊은 뜻은 if가 돼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말도 가지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외의 상황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지만 한계가 있을지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라든지 아직도 예수 믿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 아직 세상에 빠져 있는 자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는 경우는요 많습니다. 우리 직장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이 사람 분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결혼 갓 해가지고 애들 막 꼬맹이 다닐 때 가게를 운영했대. 거기가 남아 북가자동 거기서. 근데 1층에서 가게를 했는데 가게 한 구석에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근데 2층은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면 그 주일날 그 아기들 간식, 주일학교 간식은 조금 비싸더라도 어디서 사야 돼요? 1층에서 사야 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1층에서 사야 돼요. 그래야 서로 아래층과 2층의 사이가 좋게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저희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모님이 뭐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 나눠준대요. 그럼 거기가 좋을까요? 안 좋죠. 결국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평화, 화목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요, 분쟁을 피하라 이런 얘기예요. 화목하라는 것은요, 분쟁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요즘처럼 소통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할 수 있거든.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어떤 단서가 붙어요. 할 수 있거든 하는 어떤 단서가 있거든요. 이 말에는요,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웃과 화평도 좋고 화평도 신앙이 아닌 것과 타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과 화평지라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 내 신앙이 거기에 잘못돼서 지났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과 같이 맨날 술 먹어버리면 그게 뭔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화목하게 지내도 자기의 신앙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요, 그들에게 잘 지내야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보다요,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의시되고 싶은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남보다 좀 잘난 체를 해야 되고 남보다 좀 어깨가 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별거 아닌데도 결국 알아보면요, 성도가 성도님께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자꾸 윗사람이면 시키는 일만 하고 아랫사람은요, 말 한마디 안 할 때 많아요. 시키는 거 그냥 하니까. 결국 알아보면요, 뭐 때문이에요? 자존심 문제. 예수 믿으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묵상할지라도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요, 쉽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의 문제점이랍니다. 그래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서,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이 당시에는요, 신분의 차가 엄청났습니다. 요즘에 말하면 조선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사대부하고 종의 차이예요. 종은, 노예는요, 무엇이 있어요? 그들은요,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그 소유물을 뭐로 만들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걸 이렇게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문서로 말아가지고요, 팔아먹는다고요. 그리고 사대부집 자녀가 시집을 가면 딸이 시집을 갈 때 그 종을 보내버립니다. 문서를 통해서 가서 이 집안에 가서 종 노릇하라고 문서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사대부 집안과 종놈하고는요, 동등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상류주 사람에게 노예와 동등하게 소통하라, 관계를 하라, 교제를 하라 라고 공면을 받으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입장이거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비천하고 압박하는 사람도 노예 신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 편에서 서서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낮은 사람들의 앉은 모습을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그 차별을 제거하는데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게 영화에 한 번도 있었죠. 군도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한 번 일어났었고 또 그 영화에서도 또 왜 그런 영화가 좀 있었어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그 말은 뭐냐면요.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믿음으로 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난 체하지도 않아요. 늘 겸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진리 속에 살고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해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동고동락하라는 얘기예요. 동고동락하고서요. 이웃과 함께 되라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뻐하는 일이요? 야, 진짜 우리 성도님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믿음의 소유자. 야, 이거 한번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옆집 산다고 다 이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슬픈 일을 당한 이웃과 함께 슬퍼질 줄 아는 이웃이라고 그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옆집에 슬픈 당하면요 같이 슬퍼지는 건 다 그래요. 이웃의 슬픔은 당해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이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교회에 안에서 합시다. 내 옆에 교회 성도가 슬픔을 당했어요.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런 거 같이 마음이 아프다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잘 들읍시오. 우리 믿음이 아까 제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이웃이 좋은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보다 기쁨을 당하는 그들에게요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렇죠? 사실 옆에 있는 성도가 부자가 됐어요. 축하해. 하지만 그 축하의 말 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옆에 성도님이 자녀가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러면 축하해 그러지만은 어때? 솔직하게 배가 아프잖아요. 은근히요 견제하는 시선도 생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거예요. 숙녀님들은 참 믿음 좋다. 남이 잘 되는 거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지만요. 그 안편에서는요. 뭐예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만큼은 정말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이 잘 되면요. 축하해 주십시오. 정말 축하해 주십시오. 슬픈 일 있으면요. 함께 슬퍼하고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실 것이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15절 한번 읽어볼까? 다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유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아는 진정한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경고하라. 아멘. 못된 이웃을 축복한다. 축복하고 잘 대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14절과 17절 말씀은요. 박해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박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바르고 의롭게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박해를 당할 때마다 악한 상대방에게 악으로 대응하면요. 나도 악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요. 그렇게 하기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합독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든지 먼저 먼저 말하되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가 평안히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보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자기에게 더 유익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가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내가 한번 소리 질렀다고 그거 가지고 나를 두들겨 팼어요. 몽둥이 가지고. 그건 예입니다. 근데 내가 그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축복하는 것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저주해버리면 상대방은 저주받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는 저주한 분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나무에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형편없이 보이고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주받을 만한 이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게 해를 끼치고 박해하는 자를 우리는 더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힘든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누구에게? 나에게 넘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남을 자꾸 축복하니까 결국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처럼 우리는 남을 저주하기보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정말 그를 사랑으로 보담아주고 그를 더 축복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갚으리라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인 것은 먹이고 목마르게 하시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숲을 그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거는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할게요. 이웃과 심한 일이 있으면요, 싸워가지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요, 욕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심리가 있어요? 보복 심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해코지를 하면 나도 그 사람을 해코지해 가겠다는 그랬던 그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복수하지 말아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으면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요, 내가 원수 갚으면 그 원수가 뭐예요? 계속 되풀이 됩니다. 드라마 보면 그러죠. 원수가 전생의 원수 이렇게 가지고 원수가 원수를 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그 원수를 끊는 것은 내 때에서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고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것은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영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고 있어요.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 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육신이에요. 맞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 죄인이고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이요. 은혜 받았고 우리 성도님이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언약을 통과한 분들이고 믿음이 그만큼 있으면요.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요? 예수. 주시잖아요. 그들은 배고파한다고요.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밖에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주는 거야?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줘요? 무엇을 마시게 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무엇이 쌓여요? 결국은 불세라고 해요. 불세. 그래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과 구원의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이 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적인 부분은 배고프면요 그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최고 좋은 일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마실 수 있는 것은 먹게끔 물도 주는 거니까요. 이만큼 육적으로는 사람을 도와주지만 영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예요. 예수. 무엇을 주라고요? 뭘 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어요? 만나. 그건 육적인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라는 얘기예요. 말씀 드리고 목마를 때 무엇을 줘요? 물을 주듯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해서 무엇을 머리 위에 쌓아내요? 숯불. 숯불이요. 그때들은 종교적으로 따져버리면 이 얘기가 히브리 그 말 언어 단어라고는 보호해 주는 거야. 히브리 말로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위에 숯불을 놔버리면 불을 놔주버리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결국 나는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는 구원받는 자. 그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주겠다. 내가 그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 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요. 내 이웃을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고요. 내 이웃이 아프고 하면 쳐다보고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으면 나눠주세요. 육적으로 나눠주시고요. 마실 거 있으면 마시게끔 해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과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예수 복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가 돼요. 날마다 우리 성경교회가 부흥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립니다.